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아멘한 만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11월 달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데요. 제가 원래는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훑고 있습니다. 훑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내가 지난주까지 다 이야기를 했고 제가 내 마음속에 그 남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를 볼 때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죠? 구약은 뭐냐니까 이 선민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했다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따라서 성전도 함께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또 무너졌다 하는 그 반복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걸 할까 몰라서 제가 11월 달에는 이스라엘 성막에 대한 그런 복음적인 해설을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걱정이 하나 있는데, 좀 이거 내가 좀 공부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막 지겨워하시고 졸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꼭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꼭 그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알아도 됩니다.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아는 게 내가 볼 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안 졸도록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이스라엘 성막에 대한 복음적인 해설에 대해서 이제 11월 달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목사님 나중에 만든 성전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 만들었던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이거부터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죠? 성막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처음 건축을 명령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게 하나님 언약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성경 자체의 그 성막의 내용 기록이 훨씬 더 방대합니다. 나중에 성전은 그 내부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할 때 앞에 성막 기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안 한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마치 제가 볼 때 우리가 맛집 설명할 때 원조 식당을 이야기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그 성전의 원조가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겠다 하는 이 말이고요. 또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들과 그 내용을 보면요,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변질되고 이렇게 뭔가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25장, 26장 쭉 나옵니다. 31장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바로 성막을 지어라 이 명령하시고, 나중에 35장 이후에 끝에 40장까지 실제로 뭡니까? 성막을 건축하고 또 그걸 봉헌한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 성막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하는 그 말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막의 내용, 또 그 성막 안에 있던 많은 설비와 실제로 제례들, 그 모든 예법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장차 오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의 각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 안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제례는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공부로 끝내지 마시고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시고, 또 저도 역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누린 은혜를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풍성히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성막입니다. 성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광야의 성막과 가나안 땅에 가서 만들었던 성전은 본질이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나는 집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성전은 뭐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 백성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원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죠? 광야를 가다가 거기서 뭡니까? 돌 기둥을 베고 잠을 잤는데, 잠을 잤지 않습니까? 잠을 잤는데 거기서 뭘 느꼈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나같이 이렇게 비참하고 완전히 실패한 나를 만나시는 바로 집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거기다가 뭡니까? 그 돌기둥을 쌓고 거기다가 성전으로 나중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성전을 만듭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제일 원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다? 성막은 뭐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백성을 만나는 곳이다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요, 이제 신약에도 많은 교회는 뭐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곳이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또 신약은 좀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신약은요 꼭 이런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가는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개념이죠. 구약 때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구약 때. 네,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그 조감도를 제가 이 뒤에 뭡니까 이렇게 좀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뭡니까 교육자들이 좀 만들어 가지고 보여줄 텐데, 이 여러분 그 성막의 조감도를 한번 보여. 조감도는 뭐냐? 조감도란 말은 새가 밑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조감도 안 합니까? 조감도. 그러니까 위에서 평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이 성막의 조감도를 이렇게 내려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요, 위에서 쭉 보면 네모가 두 개 떡 돼 있어요. 네모가. 큰 네모가 두 개 있습니다. 바깥에 네모가 하나 있고 안에 있는 뭡니까 또 작은 의미의 네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한자에는 입구자가 두 개가 있으면 그걸 회자라고 합니다. 회자. 회자래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회막이라고 말하는 그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보면 이렇게 뭡니까 가에 테두리가 이렇게 담이 쭉 쳐 있고, 바깥에는 바깥뜰이고 안은 안뜰입니다. 그죠? 뭐 쉽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요 또 작은 이 네모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소라고 말합니다. 성소. 그죠? 그냥 문이 있죠. 문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매주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문이 있는데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만나는 게 뭐냐니까 번제단이라는 제단을 만나요. 저거는 나중에 내가 안뜰 설명하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서 사람들이 뭡니까 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를 뭡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씻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라고 있는데, 물두멍은 말하자면 일종 대야입니다. 대야. 물을 떠는 일종의 욕조 같은 겁니다. 욕조. 그래서 지금과 달리 저 욕조는 구리로 굴이 뭡니까 뭐 말하자면 그 거울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그 거울이 구리였거든요. 구리. 지금은 우리가 유리로 이렇게 뭡니까 거울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물을 떠놓고 자기를 씻는 곳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저기 나중에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요. 구리는 거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 꼴을 보면 네 꼴아리를 보면서 우리가 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런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안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뜰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성소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몇 가지 물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제일 안쪽에는 시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성소.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지금요, 우리 제일 이쪽입니다. 그죠? 시성소에 들어가면 말하면 언약궤가 딱 거기에 놓여 있어요. 언약궤. 말하는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 할 때, 언약궤는요
이게 언약궤라 말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말하고 또 정극궤라고, 성경에는요 법궤, 정극궤, 언약궤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지킬 것이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증거물이 뭐냐?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뭘 따라갔느냐?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일종의 이제 방향을 지시하는 지시등입니다. 그게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광야를 보니까 여기도 산이고 저기도 산이고 여기도 뭡니까? 광야고 저기도 광야고 어디가 동서남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이제는요 갈 곳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방향을 항상 이렇게 이끌었거든요. 일종의 그게요 우리가 인생 가는 방향의 지시등입니다. 그런 것이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중간에 많은 대적들이 막 공격해오고 침범이 안 합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울타리고 일종의 뭡니까? 그게 보호막 같은 겁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중간에 뭡니까? 설치와 철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 행진을 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행진한다 하니까 뭐 오늘 쳤다가 오늘 밤에 또 걷었다 그게 아니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요 한 군데 정착을 하면 수년 동안 정착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또 나중에 뭡니까? 또 이렇게 그 막을 걷고 또 이동을 하고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일단 머무르면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심에다가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성막의 일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곳을 만들고 이제 나머지는요 그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건축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성소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인 것이고요. 여러분, 이 지성소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소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뭐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걸요 다시 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는 이상하게 저 성소가 굉장히 완벽한 곳인데 저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소 곳곳에 굉장히 엉성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뭔가가 그러니까 이걸 착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성막이 이렇게 완벽하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그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죠? 이 성막을 섬기는 성도가 우리가 얼마나 좀 부족하고 엉성합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그죠? 완벽함과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그게 은혜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데, 근데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우리 자신은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은혜된다. 이게 참 우리 신앙에 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대로 매주 제가 묵상하는 내용들 한 가지 이상은 제가 한번 은혜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의 본적지라는 제목으로 시성소와 또 그곳에 위치한 언약궤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성막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언약의 완전한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요,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의 본적지가, 여러분의 본적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본적지가 어딘가 하면요, 제가 알고 있고, 저는요, 대구시 동성로 3가 44-1번지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뭡니까? 제가 어디 가서 살더라도 제가 호적이나 뭘 띄우면 본덕지 이러면요, 항상 거기가 나와요. 그게 제 본덕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본덕지는요,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본적이 어디냐? 여러분, 천국에서 이 땅에 파송된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은 안 믿는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본적은 뭐냐? 하나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그게 뭐냐? 그 본적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덕입니다. 이 하나님 언약의 완전한 성취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언약을 그것도 완전하게 성취했습니다.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뭡니까? 다 이뤘다 안 합니까? 완전히 내가 성취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아마 조용하게 말했겠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한 언약 성취를요 선포하시고요. 그게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뭡니까? 한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뭔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오늘 아까 내가 모두 읽었죠.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게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폐기됐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까지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확정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언약을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언약을 진짜 믿음으로 가지고 붙잡으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산다, 감사가 되어진다, 내가 정말로 그 감격이 내 속에 회복된다, 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 믿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이 늘 흔들리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내된 것은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내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열심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그걸 여러분이 절대로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이 약속을 지금 뭡니까?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언약을 놓쳤다면 다시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적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지성소가,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로 내용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지성소와 그 속에 있는 언약궤는 바로 영원히 변시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이죠. 제가 이 지성소 이야기를 조금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뭡니까? 쉽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제가 모두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둘 곳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규모가 어떻게,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이렇게 높이가 얼마고, 이런 일종의 이제 상자를 만든 겁니다. 상자를 만들고 나중에 행진을 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렇게 멜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멜 수 있는 그런 막대기를 거기다가 달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그 언약궤, 쉽게 말하면 상자입니다. 상자가 있고, 그죠? 상자가 있고, 한번 여러분 이미지 있으면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자 위에 그냥 뚜껑이죠, 뚜껑. 뚜껑인데 일종의 이제 언약궤 뚜껑입니다, 뚜껑.
뚜껑인데 저걸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걸 가지고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냥 언약궤 뚜껑입니다. 그런데 속죄소 내지는 다른 성경에 보면 시연소라고 나오는데, 말하자면 저기 이제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저 위에 이제 말하자면 천사, 그룹이라고 말해요. 천사 둘이가, 그죠? 날개를 딱 펴고 이렇게 안을 바라보면서 서로 마주보고 안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약간 이렇게 뭐죠? 이 언약궤를 싸는 듯 하듯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언약궤를 지키는, 그죠? 그런 일종의 천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저게 이제 일종의 시연소 언약궤를 지키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나요. 그룹은 천사입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지성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딱 안에 갖다 놨어요. 그럼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앞에 보시면 저 이제 이미지 나오죠? 보면요.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 양쪽 두 쪽 돌판이 있었고요. 저게 이제 들어있었고요. 저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잘 안 보이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가 하나 있죠. 저게 뭐냐? 저게 요강이 아니고, 생기는 건 요강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게 만나라는 게 만나. 만나는 한 40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그게 만나입니다. 그래, 만나라는 뜻은 뭐냐? 만나가요. 사람들이 만나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만나가 뭐냐? 만나 저게 뭐지?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를 봤는데 저게 무슨 솜사탕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뭐 그렇게 사람들 이게 뭐지? 이렇게 했어요.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만나야. 그 뭐지? 만나란 말은 이게 뭐지? 이런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40몇 년 동안 저기서 뭡니까? 만나를 주시고 먹여 살리던 거예요. 저게 이제 뭐 금 항아리 안에 이제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옆에 이제 보니까 이게 뭐 옆에 있죠? 옆에 지팡이 하나 있죠. 저 지팡이가 그냥 나무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인데 저거는 지팡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막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반역을 막 일으키는 이스라엘 보고 누구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반역을 했는가? 모세하고 특별히 그 시대에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아론. 그런데 이 각 지파의 사람들이 아론을 막 사람들이 막 정죄를 하고 이렇게 막 원망을 하고 하면서 막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시던데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전부 다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그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느냐? 여러분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그럼 저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하나님이 바로 아론에게 지금요, 이 시대에 제사장 지파, 그리고 뭐 지도자라는 그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언약궤 속에 딱 들어있다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조시지 말라고 지금요 막 제가 막 오늘 이 사진도 만들어 오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의 또 우리 또 부교육자들의 노고를 아시고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 오늘 연말에 퀴즈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저게 이제 지금은 밖에 내놨는데 저게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뚜껑 위에 보면요, 그 날개 달린 천사들 두 사람을 저기 이제 시연소, 속죄소다 하는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게 이제 그 지성소 속에 저게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이렇게 나가는 중간에 휘장, 쉽게 말하면 이런 커튼이 딱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간 것이 저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요 1년에 딱 하루만,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그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자기가 뭡니까? 자기 일을 사함을 받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중간에 있는 그걸 막아놓은 휘장이 바로, 즉 커튼이 바로 휘장입니다.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집니다. 바로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지성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의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저게 바로 그 휘장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규례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참 저거 보면서 저는요,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저 지성소 여러분 그 지붕 나온 게 있습니까? 그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는데, 그래 성막은 지붕이 없이 하늘로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담만 있고 문만 있고 담만 있지 천장이 이렇게 뭡니까? 지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저기 시성소와 성소는 위에 이렇게 천막 지붕이 달려 있어요. 지붕이 보이십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됩니다. 저게. 근데 저 지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그 지붕을 이렇게 천막을요 4겹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4겹. 밑에 한 겹, 2겹, 3겹, 4겹을 이렇게 뭡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4겹에 저기 잘 나오네요. 저거는 사실은 저렇게 이제 뭡니까? 이해하라고 저래놨는데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4겹이 뭡니까?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겹인데 그냥 제가 볼 때 이제 4겹인데 진짜 제일 안에 있는 그 뭐냐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4가지 색 실을 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죠? 천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알겠죠? 제가 안에서부터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에는 뭘 했느냐? 염소털을 가지고 천을 짜가지고 그 위를 덮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뭘 했느냐? 이제 세 번째 저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있죠? 저걸 보니까 저거는 뭐냐니까요? 저게 이제 숫양. 그게 가죽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마지막에 제일 뒤쪽에 이렇게 의무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뭐냐니까 이제 저게 제일 위에 제일 끝에 나오는 그게 덮개입니다. 덮개. 저거는 뭐냐니까 우리 뭐 해달, 물개 뭐 이런 종류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요. 저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저 안에 제일 밑에 있는 뭡니까? 4가지 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저 천은 저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저거는 다음 주간에 말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니까요 문도 딱 그렇게 만들거든요. 4가지 실을 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4가지 실을 꼬아가지고 그걸요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서 그걸 제일 안에다가 이렇게 덮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염소와 그 다음에 뭡니까? 숫양 저거는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일종의 제물입니다. 제물. 그죠?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덮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일 바깥은 뭐냐니까 저게 이제 해달 물개 저 가죽이 굉장히 강했던가 봐요. 저거는 굉장히 뭡니까? 척박하고 보기에 굉장히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걸 제일 가에 이렇게 씌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저게 우리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언약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말한 거예요. 근데 저거를요, 4겹에 뭡니까? 그 덮개를 가지고 쌓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한데, 제일 겉에는요, 굉장히 척박하고, 그냥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막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언약을 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4가지 실이 어떤가 하면요, 4가지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4가지 사역을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그죠?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반대로 종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뭡니까? 자기의 뭡니까? 피를 흘리신 바로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4가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는 다음 주간에 문을 제가 설명할 때 문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문을. 그때 내가 좀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보고 신앙을 볼 때 뭐 저게 뭘까? 뭐 하나님 뭐 백성이라 하는데 저 뭐 그럴까? 이리 쉽죠.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척박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 그리스도의 뭡니까? 많은 그런요 아주 휘황찬란한 아주 정교한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걸 볼 때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가 뭐냐? 교회가 교회지. 나가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아이고,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공해해요, 공해. 누가 그럽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그걸 말하죠. 탈북민이 이제 오시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태국으로 와서 이렇게 도망을 와서 중국으로 와서 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탈북을 했는데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으로 쭉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죠? 밤에 왔는 거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쭉 오는데 하늘에서 탁 내려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데 이거 뭐야? 밤에 한국을 보니까 저게 뭔지 몰라도 붉은 게 반짝반짝 하더래요. 우리 한국에. 알고 보니까 그 전부 다 교회 십자가더래요. 그게. 이 탈북민이 한국 와서 느낀 게, 한국에는 이게 교회가 왜 이렇게 많나? 많습니다. 내가 봐도 진짜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교회가 저게 공회 아니냐? 성도들 너무 많은데, 목사도 너무 많은데, 장로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장로가 많지만요, 하나님은 한 사람 장로에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저는 굉장히 은혜됩니다.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말합니까? 유일성.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차별된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시성소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뭘까 싶지만,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게. 그 안에 진짜 들어가 보면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하여튼 이야기할 거, 여러분에게 혹시 목사님 제가 본격적으로 이 성막 공부를 좀 해보고 싶으니까 과외를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외비는 좀 연가로 받고 해드리는데 내가 1년 동안 계속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뭔 말 하겠죠? 여러분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걸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성막을 묵상해 보니까 은혜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 성막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언약궤 속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십계명을 세운 2 돌판, 그다음에 죽은 나무에서 삭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린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가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십니다. 한번 봐라. 옛날에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죠? 먹고 살 게 없을 때 내가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고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요,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해도, 그건 저 박 목사의 약속이죠. 그래, 박 목사는요, 불완전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완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놓치고 다른 것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요, 영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죠? 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에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이 백성들 보면요, 맨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까 그 집게는 돌판 봤죠? 그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 아닙니다. 그게 미안하지만 그게 첫 번째 돌판이 아니고 그게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바로 안 보이니까 바로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 금송아지 만드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 시대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안 보니까 바로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게 바로 우리 옛날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종되던 땅에서 해방한 바로 그 뭡니까? 바로 그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걸 알고 어떻게 하면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그 돌판을 막 그렇게 집어 던지잖아요. 거기서 막 지진이 나고 막 큰 그 사건이 막 벌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바로 그 돌판이 바로 그 언약궤 속에 있었던 바로 그 돌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40일을 못 기다리고 바로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불신앙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 세 군데 여러분 그 불신앙이 막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는데 홍해가 딱 나온 거예요. 홍해가 자기의 길을 막은 거예요. 뒤에 백성들이 막 쫓아옵니다. 백성이 아니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어제 아래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연약하고 갈급해지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막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배가 불러지고 이러면요 바로 우리 불신앙이 나옵니다. 그거는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본질입니다. 그게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오늘 가만히 한번 보자.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오늘 이후에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너는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또 나갑니다. 홍해를 건너 또 갑니다. 민수기 14장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는요 참 웃깁니다. 지금요 대적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정탐꾼이 가서 대적을 한번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대적들이 어마어마하더라. 이 보고를 들은 겁니다. 보고를요. 이 보고를 듣고는요 막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막 합니다. 하는 말이 대적에게 죽을까 봐 막 원망하고 뭡니까 이렇게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전에 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또 광야에서 뭡니까 이렇게 먹을 게 딱 없으니까 또 굶어 죽을까 또 염려합니다. 늘 하는 거요. 아이고 뭘 먹고 살까? 우리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자녀들 뭐 먹고 살까? 여러분 자녀가요 이렇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면요 아이고 우리 애들 뭐 먹고 살까? 저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요새 애들 우리 뭐 먹고 살까? 저 그런데 먹고 살았어요. 아직도 대적이 쳐들어오질 않았는데 아이고 대적들에게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 맨날 그렇습니다. 맨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어떻게 묻힐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저거 아무런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저 새를 먹이시고 풀을 전부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깔아보냐? 우리는요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가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걸 우리가 염려하고 그걸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완벽하게 책임지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양식 아닌 것을 가지고요, 우리 양식이 아닌 걸 가지고 전부 다 그 은을 막 다뤄줍니다. 그게 사람들이 실제로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소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종해라,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호, 하나님 능력, 그죠? 한번 보세요. 아까 민수기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오거든요.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대적을 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벌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까 받았던 것이 그게요,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그 뭡니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에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죠? 여러분, 능력 받습니다. 분명히. 그게 언약궤 안에 있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해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하나는 확실히 붙읍시다. 오늘 말씀을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본적지는 뭐다? 지성소다 했죠.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전달하는 자다.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이거 사실을 우리 후대와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성경에 제가 어디선가 내가 이렇게 성경 옛날에 공부를 하다가 하여튼 내가 그런 기억이 나요.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게 법궤, 언약궤를 주신 게 3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 언약궤가 뭐냐? 노아의 방주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라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살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첫 번째 언약궤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주가 뭐냐? 두 번째 언약궤가 뭐냐? 그게 모세가 뭡니까? 어릴 때 모세가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딱 넣어가지고요, 그 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그죠? 모세를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단 말이죠. 물. 그 물은요, 저주거든요. 저주 속에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는 뭐냐니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살린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언약궤로 말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참 은혜되죠, 그죠? 세 번째 언약궤가 뭐냐? 바로 여기 출애굽기 나오는 바로 이 성막의 언약궤입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하고, 그죠? 모세의 그 갈대 상자는요, 안에다가 뭘 바르느냐? 역청을 쫙 바릅니다. 역청. 역청이 뭐냐?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시면 우리가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 때 끈적끈적한 뭡니까? 그런 일종의 기름 같은 걸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일종의 역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엉성하단 말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틈이 있으니까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꼼꼼히 뭘 바르냐? 역청을 바르다, 역청을. 그런데 희한하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성막의 언약궤는 거기다 역청을 바르는 게 아니고, 그죠? 바로 희생제물의 피를 거기다 발라요. 그러니까 역청과 희생제물의 피는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우리가 믿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그 안에다가 세상에 뭡니까? 그런 문화가 막 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우리 꼼꼼히 뭘 바르느냐? 역청을 바르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우리가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약궤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언약궤를 바르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요,
그 안에다가 우리가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피를 바르는 건 뭐냐? 매주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음에요, 제가 연말에 성경 퀴즈 할 때 상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합니다. 그런데 못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은, 그죠? 우리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뭡니까? 나는 매주 매주 내가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채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언약궤 가장 소중하듯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믿음 지킬 것이다. 나는 절대로 믿음 하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라고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루트가 말했고, 그죠? 종교개혁자 루트가 말했고, 여러분, 루트가 개혁을 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그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딴소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루트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했고요. 그것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옛날에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 바울 시대, 루터 시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언약궤 속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혹시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올지라도, 세상 사람 나를 비난할지라도, 혹시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